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이제 48절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참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데 그 전가하게 된 과정을 우리가 나눴었죠. 서로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고 둘이가 서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환상을 보았으면 안 본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그러나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다는 것은 참 큰 변화의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23절부터 갑니다.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가니라. 자, 이제 요바에서 무두장이 집 시몬이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다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왔죠. 몇 사람이 왔어요? 가이사랴에서 몇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예. 세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 와서 같이 있다가 이제 같이 이제 또 어디로 가요? 요바에서 가이사라로 가죠. 예, 요바에서 가이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이 어떤 형제들은 이제 요바에서 베드로와 같이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로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 같이 따라가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몇 명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11장 12절에 가면은 그게 나오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라고 나오죠. 예, 여섯 형제가 가이사라로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부 몇 명이에요? 베드로는 왜 빼요? 베드로까지 합쳐서 10명이죠. 예. 가이사라에서 온 하인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부하 한 사람 그렇게 세 사람하고 여섯 형제와 그 다음에 베드로 이제 10명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형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이방인에게 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정인들이죠. 그렇죠? 예, 정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말씀 전가는 베드로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베드로 혼자 보낼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조금 신앙 도의상 조금 문제가 있죠. 예, 항상 같이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에 대한 어떤 보호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영재님께서는 미주에 오실 때 뭐 그 뒤로는 간혹 혼자도 오셨는데 처음에는 여러 지체하고 같이 왔죠. 여러 지체하고 같이 와서 우리 집에서 그냥 마루에서 다 이불 깔고 그렇게 잠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참 인도자에게 용기가 되고 또 도움이 되고 후원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24절에 갑니다.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린다는 내용이 나오죠. 참 고넬료라는 사람은 많은 친척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친구들을 이렇게 자기 집에 모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 고넬료의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관계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끊지 않고 언젠가는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참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고넬료가 참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최고의 선행과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선행과 영적인 구제가 사실은 고넬료에게서는 최고의 선행이고 최고의 구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5절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이제 고넬료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맞이했어요? 네.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허그하죠? 아이고, 반가워. 그러면서 다 허그하고, 그냥 양쪽 볼에 그냥 뽀뽀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 지금 위원님 말하는 여기 위원님도 하느님 같은 천사가 왔는데 악수하겠어요? 엎드리지. 예. 미국 사람. 그게 맞아요. 지금 형제님 말 맞다나. 이 고넬료의 생각에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겠죠.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그냥 인간적인 그런 허그를 하기보다는 신에게 대한 그런 경배와 찬양의 그런 찬사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고넬료가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죠. 예, 군인이단 말이에요. 이제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인 정신은 자기보다도 높은 자에게, 예를 들어서 황제 앞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절하는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냥 고넬료의 그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황제 앞에 나가면은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것이 몸에 배였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허그하지 않고 참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허그가 훨씬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우리 지체들 한번 오세요. 다 허그 한 번씩 하게. 마음으로 이미. 자, 그 다음에 26절에 갑니다. 허그를 하지 않고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라는 이 말, 그러니까 내게 경배하지 말라는 말이죠. 지금 내게 경배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게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가 자기를 지금 신격화했다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내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22장 9절 말 한번 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천사를 만났을 때에 이제 나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8절부터 2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자기에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다 증거해 준 천사에게 지금 엎드려 경배했죠? 예, 엎드려 경배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나나, 그러니까 나나, 그 다음에 네 형제 선지자들, 그 다음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나 다 함께 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다 함께 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늘의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 땅의 천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니까 하늘의 천사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보면은 하나님의 땅에서의 천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 모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신분이죠.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으니까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처신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6절 하반절 봅니다. 몇 장? 고린도 후서 12장 298페이지쯤에 있어요. 12장 6절 하반절. 자, 후절 그러나 있죠? 6절 하반절.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와 환상을 갖다가 참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말하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신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너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대. 높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계시, 셋째 하늘과까지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말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신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보는 바와 듣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조심하는 그런 자세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반대로 행하죠. 예.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자기가 높임을 받을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지금 한국에서 뭐 대통령이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검찰 조사 왜 안 받으려고 그러지? 뭐 검찰 조사 받았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수는 그 눈 감고 아웅이죠. 예. 그러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예. 그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얼굴에 먹칠을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한테 업신여김을 받기 싫은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도 교인들에게 참 높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예. 그러면서 참 또 세상 이단들은 보면 특징이 그거죠.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도
자기가 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자기를 자꾸 높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삶에 있어서도 자기를 어떻게 하면은 모임에서 자기를 높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좀 자기를 낮추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7절에 갑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다라고 그럽니다. 야, 더불어 말한다는 이 말이 참 우리는 좀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더불어서 말하고 식사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못했죠?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한번 더 볼까요? 신명기 7장 한번 봅니다. 신명기 7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또 뭐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하지 않았나 하는 그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자, 다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또 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매매로 삼지 말 것은 네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과 같이 지내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방 신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방 신들이 들어오니까 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갖다가 이것을 잘못 이해했죠. 그렇죠? 잘못 이해해가지고 율법을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간섭과 규율로 그렇게 바꿔버려서 금지했단 말이에요. 예. 이방인들을 이게 말씀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갖다 오해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신 건 뭐예요? 말씀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방 땅에 있는 그런 비진리, 오늘날 뭐예요? 세상 교계에서 전가하는 그 교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과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간섭과 유대인들의 그 규율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도 더 위에 선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 이방인들을 그동안 배척해 왔는데 이제는 더불어 말하며 그렇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것이 참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28절에서 29절 갑니다. 자, 이제 1번 문제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오게 된 이유를 뭐라고 그랬는가라는 것이죠. 네. 자, 오게 된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그게 답이죠. 예. 28절 그 답이 맞아요. 답 읽으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했다라고 이제 그 내용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인 그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 위법이라는 이 위법은 유대인의 간섭이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간섭에
안 맞는 것인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갖다가 접촉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참 생각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셨다. 그렇게 그렇죠. 방금 말했지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희장이지. 이후로 휘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에도 복음의 때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외적인 그런 요소, 이방인이냐 아니냐 그 외적인 요소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폐하여지고 이제 내적인 그 믿음의 요소가 이제는 중시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외적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적 그 사람으로 내적인 면에 있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제 중시되는 그 때라라는 것이죠. 자, 30절에서 33절에 가면은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모시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배경을 갖다가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지금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베드로도 사실 이방인의 땅에 와가지고 이방인의 가정에 와가지고 말씀 전거하는 것이 조금 어색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어색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고넬료가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함으로 베드로에게 용기를 불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죠. 고넬료에게 참 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해요? 목말라 기도하며 기다렸. 돈을 그거 이제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은 고넬료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바로 구제와 선행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은 참 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아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오신 주님하고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죠. 계속 찾아.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밥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번 문제가 있죠. 지금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의 증언을 기다릴까? 저거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베드로의 그 역사적인 현장의 자리에 있다면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 우리 박삼혜 자매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제가
저는 종교 생활을 오래 안 해가지고 한 3, 4년 다니다가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 주님한테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네. 참 믿는 지체들을 주어서 서로 사랑도 하고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종교 거듭나고 나서 종교를 가면은 뭔가 확 드러나는 게 있어요. 잘못됐구나.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영자님을 만나 가지고 인제 지체들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난 거지요. 그래서 지체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어쩌면 꿀처럼 이렇게 달콤해 가지고 '아 내가 찾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근데 말씀이 이렇게 알아지지도 않는데도 듣는 안에서 꿀처럼 달콤하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그때도 일을 했기 때문에 지체들은 거의 밤새다 했지만 저는 들으면서도 졸면서도 귀는 자꾸 형제님 말씀으로 자꾸 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네, 오케이. 네. 네, 또 우리 에리카 자매. 이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 여러 남편을 막 찾고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렇게 막 갈급하면서 찾고 다녔는데 아마 이 고넬로처럼 고넬로가 이제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랬던 그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와 주신 거에 대해서 이 미천한 나한테 이런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보고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고 나 같은 또 다른 자가 있으면은 또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겠죠. 하지만 네. 그게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 와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우리 사매 자매님나 저 에리카 자매님의 그 점은 속에는 공통점이 있죠. 구했다는 거. 예. 참 진리를 알기를 구했다는 거. 지금 이 고넬료 가정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겠죠.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그 목마른 마음,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우리 모든 지금 예배자의 마음이죠. 예, 이런 요소들이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냥 세상 예배당 다닐 때처럼 그냥 일요일이니까 뭐 주일이다 하면서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설레임이죠. 진리를 사모하고 그렇죠. 설레임도 굉장히 설레이더라고요. 설레임도 참 필요한 네, 거죠. 나도 뭐 연인을 만나면은 설레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나의 연인이 돼야 된다. 만나면 좋고 기다려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된다. 근데 무덤덤하면은 이건 재미없죠.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이 문장이 이런 문장인데 왜 이런 문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 거기에 대한 이 의문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궁금함도 많고. 그런 것이 생겨야 참 진리를 알고 싶고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우리가 있어 봤지만 진리에 대한 답을 못 얻잖아요. 순 오답만 가르쳐 주고 엉뚱한 거 기도 열심히 해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요즘 뭐 좀 뭐 식었구먼 신앙이 뭐 이런 식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한 용기잖아요. 그렇죠. 고넬료 어쩌면 자기 입장에서도 목숨을 그냥 어떻게 누가 이간질할 수도 있고 배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담대했다는 것이 굉장한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굉장히 사실은
우리 집에서 할 때도 누가 그 당시로서는 진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말도 되지가 않잖아. 누군가를 목사도 아니고 누군가를 모시고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세상 교계 기독교에는 정말 입도 뻥긋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이 워낙에 정확하니까 그런 담대함이나 그런 것들이 주셨던 것 같아. 그쵸. 진리가 진리의 말씀 자체가. 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과 목마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필수 요건이다.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설레는 마음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설레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보면은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라틴어로 뭐예요? 많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생활. 신전사상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늘 있으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코람데오의 그 사상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기 함부로 행동 못 하겠죠. 그러니까 모임에 와가지고 세상 일 막 떠벌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 막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못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 예배 모임에 와서는 이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야기했죠. 그 기준이 뭐예요? 굽이 갈라지느냐,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느냐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자꾸 진리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 점점 세분화되고 점점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자꾸 되새김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